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자기 감, 느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촉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오늘 이 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의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또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어떤 점에서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이 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말하기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언수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본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살다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갖다주는 여러 가지 유혹의 영에 의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딱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는 크리스찬의 영적 호흡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됐어요. 한마디로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는 이유는 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에게 하시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검은 단지 예배 당일 뿐이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 지금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려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다음과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기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여러분들은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 혹은 시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 신앙이 변질되고 있어요. 변질된 신앙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랬습니다. 예, 말씀 자체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 또한 뭐 한다고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몸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개가 와서 핥아버렸습니다. 먹을 것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뭐를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업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바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한 분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볼 때 여러분들 노아 아담과 하가 있을 때 아담과 하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뭐를 해야 됐냐? 예, 아들이 있었어요. 카인과 아벨이. 카인은요 농경, 예, 농업으로 살았어요. 아벨은 뭐를 했냐? 양을 바쳤는데 목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오면서 인간에게서 이 산업이 뭐냐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차 산업. 시대별로 보게 되면.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뭐를 알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걸 알았어요. 제사. 그때는 이방 종교나 타 종교나 이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카인과 아벨은 다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만 하는 제사다. 그 제사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아프게 되고 도리어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 초점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벨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물이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카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 저희 어머님 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있었어요. 윤지충 할아버지. 그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절대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랬어요. 제사 드리지 말랬어요. 그래서 윤지충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지처참해서 사지가 말로 해서 찢겨갖고서 대문에 십며칠을 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이 가도기적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곳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카인과 아벨의 시대는 농업 시대이면서 목축업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번성합니다. 그때는 땅도 좋고 공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년까지 사느냐? 막 900년, 1000년을 살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경외하지 아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죄가 간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성격이 잘 되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포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죄의 간영함, 부패함, 포악함이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favor,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통해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지금 말은 예수를 믿으라 똑같은 겁니다. 다른 예수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담과 하에게는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말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냐? 그것을 경홀히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노아의 친척들이에요. 아담도 노아하고 뵀다니까 장수를 했기 때문에 날짜 계산하면 다 나와요. 그날과 그 시는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걸 다 알았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됐냐? 죄가 간영했어요. 선을 행할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도 그것 또한 죄입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면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 걸 아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들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자기 생각에 보암식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목공업이 발달됐어. 노아가 뭘 했어요? 나무로 뭐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이 없었거든요. 다 아지랑을 지었거든요. 왜냐면 아열대이기 때문에 궁창 있는 물이 다 있는데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창조과학학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또 발달됐냐면 산업적으로 볼 때, 시대를 볼 때. 왜냐면 그때 뭐냐면 주정옥, 드디어 뭐를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었어요. 노아가 뭐 했어요?
포도주 발효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노아 시대 전에는 하나님께서 술 취하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술을 취해갖고서 망령되었을 했고서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을 따라 대처했는데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 그러다가 뭐냐면 함자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어요. 림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면 꿈을 찾아서 강야를 들어갑니다. 꿈의 강야. 그래서 시나리라는 게 있는데 시나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꿈을 의미하는 거예요. 꿈을 찾아서 시나리에 갔어요. 시나리에 가서 뭐를 하냐? 그들이 바벨탑을 삼으러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재료공학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공학? 재료공학. 예, 단지 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게 있다가 뭘 넣어서 역청을 넣어서 국기에서 벽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벽돌을 세울 때 그냥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건축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은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24살 동안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허탄한 명예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하면 여러분들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는 존귀의 한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다 되십시오. 아멘.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닉롯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인류는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들이 모이면 의사소통을 해갖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거든요. 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강림하셔서 바벨탑을 흩어버립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혼동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혼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동의 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동의 영에서 자꾸 대하니까 혼동에 빠지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여러 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지면이 흩어지려 했거든요. 충만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생깁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바벨탑 사건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가면서 뭐가 나타나냐? 좀 지나가게 되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볼 때 어떻게 되냐? 그때 뭐냐면 이제 문명 사회가 있었어요. 인간이. 그게 뭐냐면 우루예요. 우루. 갈대아 우루. 우루란 뜻은 뭐냐면요, 빛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빛이 아닙니다. 문명이에요. 한마디로 일루미나티.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카톨릭이 있을 때는 무슨 시대라면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엉뚱한 짓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일어난 게 뭐냐면 계몽 시대에서 일루미나티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자유평등 박애라는 뜻을 해갖고서. 근데 그 당시를 볼 때 이제 뭐가 시작했냐면요, 갈대 우루가 문명 시대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누가 사냐? 테라가 살고 있었어요. 테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뭐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이라고, 돌로도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막 신들이 막 탄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안락 때문에 또 너무 잘 되고서 골프 치러 가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서 낙심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게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 집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테라에서 우상을 만드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말로 짜가다, 가짜다. 그 문명은 소용이 없다. 거기서는 하나님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신 건 뭐냐? 예배자로, 경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어딜 갈 수가 있다?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알고 보면 가난했다는데 그때 뭐냐면 이제 시대가 뭐냐면 대부분이 1차 산업이에요. 농업, 목축업 이 사회예요. 농업, 목축업 사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좋아하는데 시대가 어떻게 되냐? 이제 비려야 돼. 왜냐면 이제 무당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루시퍼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잖아요. 에뱀,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 접신합니다. 키싱도 있잖아요. 예, 악한 영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뭐냐면 강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나타납니다. 그 자기들이 이상한 걸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기에서. 그래서 자기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예.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시스템에 들어서 단순히 뭐예요? 단지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뭐냐면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바알. 바알 알아요? 바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 여러 가지 신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 이제 나라가 하나가 강대국이 딱 생겼네. 그 나라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애굽이에요. 그러다가 이 요셉이 그 애굽을 팔려가잖아요. 예? 애굽은 엄청나게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노예상이 또 뭐냐면 생겼네. 직업이. 그래서 마치 그 노예상이 지나갈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건 다 어디로 가냐? 그 로마가 아니라 그때는 애굽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애굽은 이제 뭐가 발달하면 역수학, 점수학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이 뭐냐면 예, 스핑크스라든지 그다음에 삼각형의 피라미드 보세요. 그거 지금 과학으로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기준기로. 이 고대 과학이 또 있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거기는 뭐가 생겼냐? 다신론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 시대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10가지 뭘 뿌립니까? 10가지 이스라엘 사람이 10가지 기적이고 애굽 사람이 10가지 재앙이 납니다. 왜냐면 10가지가 왜 그러냐? 거기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아마도 애굽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개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시대별로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대별로 뭐가 떠날 수가 없다? 종교, 또한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시대, 어떤 산업이 오더라도 AI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5G, 6G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유일신앙,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승리하는 크리스천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저께 내가 한번 돌아갔는데 교회들 몇 개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이 이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게인데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도 이제 문화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 그리스가 시대가 있는데 그리스에 뭐가 있어요? 다신론이에요. 그 여러 가지 비너스를 비롯해서 아폴로, 제우스 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 로마 때오잖아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알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예, 로마가 이제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식민지와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빌라도 총독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를 보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뭐냐면 농업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종교의 체제로서는 그 사회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믿었는데 예수 믿는 그 종교를 받아들여요. 저녁에는 그 사람은 태양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 이제 가정 예배를 다 없애게 만듭니다. 건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물 교회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예요. 그리고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때는 모릅니다. 12월 25일은요. 이방 종교에서 신성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다 12월 25일을 보고 있어요. 고대 그 종교학에서는요. 네, 그래서 다 뭐냐면 역습니다. 왜냐면 로마가 뭐야? 결국은 세계를 자기네들 통일시키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냐면 농업시대가 돼서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짧고 중세시대가 돼버리고 그래서 농업이 발달되고 목축업으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카톨릭이 유럽에서 뭐를 우습게 여기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한 게 일만 나기 뿐이니까 돈을 만지면 안 된다. 돈은 불길하다. 근데 돈 나쁘다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기 좋다고 전도서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잠언 8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께 또 뭐를 주냐면 재물도 주신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너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은 중성이에요. 중성. 어떻게 사용할 때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 어떤 그 성직자의 돈을 너무 밝히면서도 겉으로는 돈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 그 산업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돈을 벌려고 농업 아니면 농노다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유태인들이 유럽에 들어오잖아요. 유태인들 때 뭘 받겠냐면 금융업을 하겠어요. 유태인들 돈을 만지게 하세요. 유태인들. 그 산업이 발달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뭐를 발견합니까? 증기.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이 되니까 뭐가 깨지기 시작합니까? 시대가? 농업사에서 뭐를 바뀌냐면 이제 대량 생산해서 공장 시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던 분들 다 잡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대는 이제 카톨릭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분석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이 돈과 노동과 그것을 좋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개신교가 나와서 그때 막스 에버란 말 들어봤어요? 막스 에버가 기독교 이제 산업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면은 성실한 건 좋은 거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이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면서 이제 은행이 끝나는 날이 온다. 제임스 리카즈 알죠? 화폐 전쟁 쓰신 분입니다. 화폐의 몰락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9.11 사태는 뭐냐 그 정치적인 변혁을 근사하였고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 돈을 막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명으로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이 나오죠.
이 비트코인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황당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게 있어요. 디지털의 정보량에서 기본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무슨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디지털 정보량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비트예요, 여러분들. 뭐 비트 보라색 비트가 아니라 예? 그리고 화폐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면 코인이에요. 그래서 디지털과 이 코인이 합해진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만든 화폐예요. 그냥 황당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블록체인이. 그래서 뭐냐면 그 수학 문제를 팔아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암호가 만들 때와 푸는 방식의 암호가 또 달라요. 그러다가 또 뭐가 생깁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스마트폰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나오냐? WW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럽에 있는 그 과학 기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근데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5G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G가 나와야지만 뭐가 되면 차량이 움직일 수가 있고 6G가 나오게 되면 물속에서도 어디서도 뭐면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옵니까? AI가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근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과거의 지금에 다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변혁을 시켜야 돼, 이 시대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코로나라고 돼 있죠. 원래 영어로 하면 코비드 19잖아요. 코비드, 코로나를 사람이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코로나는 언제 끝나냐? 내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어떤 사람 다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AI 시대, 그 다음에 5G 시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이 코로나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컨택했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 컨택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나옵니다. 비대면. 거기서 한 차원 높은 게 뭐가 나오냐면 온택트. 온택트 알죠? 컴퓨터에서 온택트. 거기서 나온 경제가 뭡니까? 플랫폼 경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인간이 하니까 국가가 세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CBDC랍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개발하냐? 중국이 만듭니다. 그 중국이 만든 화폐가 이게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 DCEP예요. 디지털 큐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뭐냐면 이제 달러 패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패권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AI를 잡아야 돼. 5G, 6G가 있는데 5G를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화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화웨이를 죽여야지만이 미국이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딱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전자화폐 시대에 A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코로나19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KT에다가 돈 120억인가요? 주어서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한국이 뭐냐면 이 테스트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얼론 머스크도 나오고 테슬라를 보면서 이제 AI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게 되죠. 앞날에 대해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생깁니다. 그 어떻게 되냐? 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손종이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손종이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다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 뇌나 손에다가 칩을 박아버리면 된다. 인간이 뭐가 되면 된다고? 인간이 사이보그화하면 된다.
AI는 단지 AI일 뿐이지만 우리는 또 자유의지도 있잖아요. 또 우리 남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를 아냐? 칩을 박아버리면, 이거 내가 2000년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선포했어요. 영어 모르는 사람이 이거 딱 끄면 다운로드가 돼버리면 머리에. 그냥 영어 해버립니다. 근데 헬리콥터를 타는데 헬리콥터 운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다운로드 해줘버리면,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 헬리콥터 다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시대를 볼 때 결국은 뭐가 되냐? 성경이 말하는 칩을 받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적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점점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 되고 교회들도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목사들 중에서 뭘 하냐면 온라인 교회를 말합니다. 온라인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상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고 못 나오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예배 드렸어요. 특수한 상황이나 외국인 나갔을 때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생기면 이제 공장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쇼어링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공장 하나 들어서 별로. 사람이 이제 많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생겼잖아요. 이제는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만 추구하고 이것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면 다 그런 거예요. 시대 징조하면서 뭐를 받기 시작하냐? 결국에는 AI에서 결국은 다 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80년대 말인데 뭐가 나면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책들이 나왔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 책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비교 종교학도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물두병 시대와 물고기 시대가 있는데 걔네들은 점성학점 하는 거야. 물고기 시대가 기독교 시대고 물고기 시대가 물두병 시대면 이제부터 뉴 에이지가 나온다. 신세계. 근데 그러면서 참 웃기네 그랬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신세계 질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게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있는 것은 뭐냐? 우리로 아이가 뭐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초등학생도 일주일에 한 번 가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 지금 현재가요. 뭐로요? 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편성에 깨어있지 아닌다만 편안하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모이게 힘쓰고 안 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모이게 힘쓰십시오. 또 외국에 있거나 멀리 있다면 온라인 앱이라도 또 꼭 들으십시오. 카톡을 통해 멀리 떨어질 때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갖고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어. 이 드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드럼을 통해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지만 드럼을 통해서 가라오케 하고서 음란한 술집에서 한다면 나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드럼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딱 끝나면 2, 3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칩을 넣을 수밖에 없고 제일 빠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단지 돈만 따지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나 돈 때문에 지옥 간다면 돈 버려야 됩니다. 그 돈,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나중에 영원한 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저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난 좀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저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공 기계고 내가 문학 철학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기숙사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 영이 몸에서 나갔거든요.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걸 알아가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해답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 시대가 다 됐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 AI 기술, 그래서 뭐 다 나오잖아요.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연결 시대가 됩니다. 이번에 자동차 보게 되면
위에서 뭐냐면 시동도 다 갈 수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놀라운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중심은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 주님 오실 때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휴거가 되든지 남았다면 절대로 이걸 받아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징조에서 저는 짤막하게 말을 한 거예요. 자세한 거 들으려면 금요철에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 꼭 들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5가지 왔는데 시간은 한 20분 되고 아니면 2부에 또 하면 되니까 길면 막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첫째,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한마디 해줄게요. 인공 뭐냐면 머슬, 근육도 나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영화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컴퓨터로 돼서 나와서 영혼이 컴퓨터에서 나왔고서 대화하면서 나가는 거.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냐? 누굴 바라보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단지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예? 단지 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게 여러분들 사모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 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은 내가 좋아서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인데, 예, 여기서 7가지가 납니다. 첫 번째에 7가지인데 하나는 인격체고 나머지 6개는 예, 인격체가 아닌데 그건 누구를 사모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냐 안 사모하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5절. 여러분들 그 11니까 언님은 다 일어나 버려. 소경인데 연결하니까 인공 눈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야 26장 9절 읽어봅시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에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무엇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예. 예.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예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시편 143편 6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주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사모하는 주님. 예. 그 우리가 누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에요. 남은 6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를 사모해야 되냐? 말씀. 예. 규례와 계명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규례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 나 시편 119편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 더 너무 헐떡일 정도로 할래야. 예, 사슴이 심을 쳐 헐떡이면서 물을 쳤듯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 진짜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 시간 이 예배 땅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몸이 아파서 지금 온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만 우리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 일터, 직장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토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뭘 삼아야 됩니까? 지혜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잠언서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집은 뭐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요? 잠언 24장 3절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예,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를 삼아야 됩니다. 잠언 3장 15절을 봅시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삼아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삼아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잠언 29장 3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3절. 지혜를 삼아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에 살인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네 번째로 우리는 뭘 삼아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부른 찬송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정결하게 홀리. 이게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마음의 정결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1절 봅시다.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간사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니라. 임금,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삼으십시오. 예. 다섯 번째로 우리는 뭘 삼아야 되냐?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것을 삼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밑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이 십보에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예, 악한 것을 삼아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들을. 갈라디아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빛의 의미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착하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굿,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뭐를 삼아야 됩니까? 교회 중심을 살아야 됩니다. 예, 모이기 힘쓰고 이 성전 중심의 교회를 삼아야 됩니다. 다시 역대상 29장 3절을 봅시다.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자유한금 오늘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기도하는 걸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중심을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좋은 생각으로 많이 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우리는 뭐를 삼아야 되냐? 하나님의 날과 본향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과 본향. 예, 이제 주님 오실 때 거의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예, 온택트에 적응되고 AI 시대, 예, 5 시대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 경제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만 딱 끝나면 내가 볼 때 2, 3년 아니면 이제 예, 몸에 침 넣는 것은 이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도대체 침 안 넣는다면 그 기독교인을 뭐 이상하다 보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보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는 구원을 받지 않은 자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지만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뭐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날과 본향을 삼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무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지금 시대별로 말했지만 이제 합배전쟁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야 지금 현재.
누가 패권 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뭐 히스토리아죠, 역사. 예,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스토리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뭐를 사모한다고? 본향.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야이씨, 뭐 그게 무슨 있어. 그냥 사두개인처럼 여기서 배부르는 게 천국이지 하면서.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누구를 사모해야 되나? 하나님과 지금 말한 걸 사모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의 지역은 고센 지역이 됩니다. 이 지금 말하는 7가지를 사모하는 자는 이 말씀에 임합니다. 뭐가 임하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한다고요? 이 7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사모하면 안 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거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시대별로서 내 말씀을 선포하고, 예, 첫 번째 단계, 예, 이 시대를 살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7가지 사모해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사모한다고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만 사모해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져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다 말했잖아요. 마음이 청결자는 복이 있나니 누굴 볼 것이요? 하늘을 볼 것이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만 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오후에 예배해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해서,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2020년 전반기 6월달을 여러분들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주를 앙망하는 자 뭐를 주신다고요?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라. 힘, 능력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 5G 베리칩 같은 걸 통해 갖고서, 예, 그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먹든 마시든 죽든 살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 뺏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또 24살 동안 또 하나님의 영권 있고 묶은 축복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다시